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막의 놀라운 점은 성막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언약궤와 진설병 상 그리고 순금 등잔대 그리고 금향단을 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여기 나오는 이 궤는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쪽에 지성소에 자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구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이고요. 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나무로, 그러니까 단단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겉면과 속을 다 금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입혀진 이동식 나무 상자입니다. 제사장들이 4명이 채를 꿰서 4명이 양쪽 사방에서 그 채를 들고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 상자로 여기 이제 크기가 나오는데요. 규빗이 나오죠. 규빗. 이게 규빗이 뭐냐면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일정한 자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길이를 잴 수 있기 위해 사람의 신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뼘, 2뼘 이렇게 길이를 재기도 하고, 근데 이 규빗이 뭐냐면 성인 남성의 이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자를 다 일정한 자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길이를 말할 때 한 규빗 그러면 이 길이인 거예요. 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렇게 나오는데 2규빗이면 이 팔꿈치, 이 길이가 이걸 2번 재는 거죠. 1규빗 반이면 여기 하나에다가 절반을 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언약궤 크기는 가로가 120cm입니다. 120cm. 여러분 그림에는 굉장히 작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림대로 작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꽤 큰 거예요. 120cm고 세로가 75c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75cm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언약궤를 덧입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은 비어있는 상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을 증거하는 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은 이 궤를 언약궤 혹은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증거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른 것이고, 그 십계명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이 되죠. 법. 그러니까 법궤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만나를 비롯해서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기 위해 매일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보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간수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인가? 이거는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온 건데요, 거기 보면 고라의 큰 무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고라의 큰 무리를 전부 다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들을 다 집어삼키게 하신 겁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서 반역한 자들을 다 땅속에 집어삼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팡이를 각자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12개를 모아서 그 지팡이마다 지파 이름 그리고 그 지도자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성소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되자 그 12개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는 어떤 나무죠? 이제 막 나무에서 꺾은 나무가 아니에요. 지팡이는 나무에서 잘라낸 지 오래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나무를 지팡이로 쓰죠. 그 지팡이에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살구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권위를 보여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념이 되도록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서 거기다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 2개를 언약궤에 넣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증거판이 바로 십계명 2개 돌판이죠. 이 십계명을 언약궤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십계명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불렀고 이 2 돌판을 넣은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영구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계명 2 돌판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언약궤 윗부분을 덮는 덮개, 속죄소였습니다. 부살렐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그 양 끝에 2 그룹, 이 그룹은 천사를 뜻하죠. 두 천사가 이 날개를 이렇게 펴서 속죄소를 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여기 그룹은 히브리어로 하면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이 케루빔을 우리나라 말로 옮겨서 그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에워싸고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냐면 시편 80편 1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불러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위를 누가 호위하고 있어요? 그룹들이,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9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좌정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셔서 온 세계를,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따르면 언약궤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렇게 불렀어요.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지금 메어 오려고 하는데 그 궤를 뭐라고 불러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 좌정하신다고 계속 말합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의 구름 가운데에서 이 언약궤의 덮개 위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덮개 위에 누가 있어요? 그룹들이 그 형상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들 사이 속죄소 바로 위에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이 속죄소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늘과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7장 8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어디서 모세가 듣습니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이 신의 산을 뜻하거든요. 신의 산을 떠나서 광야길로 가는데 무엇이 앞서갑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갈 길, 그들이 쉴 곳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찾아서 인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제나 언약궤가 앞장을 섰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요. 잘못하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맨 먼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고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 강물이 마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벽처럼 섰다는 겁니다. 그러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죠. 언약궤가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도 그 주변을 행진하던 이스라엘의 행렬 한복판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왕의 군대의 행차를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임재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갈 때 철옹성과 같았던 그 여리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무너졌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자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동물이 염소와 숫송아지가 그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리하여 언약궤의 덮개에 붙여진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이다라는 뜻으로 시은소라고도 불렀습니다. 베풀시, 은혜은, 자리소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지금 어디에 있죠?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죄소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즉 속죄소가 율법을 덮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마음을 다해 십계명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 율법을 뭐가 덮고 있죠?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율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은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는 율법을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한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희생의 피의 근거에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보겠습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진설병 상, 순금 등잔대, 그리고 금향단입니다. 먼저 진설병 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상을 만든 거예요, 상을. 근데 이 상에는 뭐를 놓냐면 12개의 이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무교병 떡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올렸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 진설하다, 이 진설병,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베풀어주다, 베풀어지다, 보여지다, 전시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진설병의 뜻은 얼굴의 떡이란 뜻입니다. 얼굴의 떡, 면전의 떡, 하나님 얼굴 앞에 보여주는 떡이라는 거죠. 전시해 놓은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이 떡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12개의 떡,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이게 떡이잖아요. 먹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도 만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따뜻하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2덩이의 떡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진설병은 또한 그들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떡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24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러분, 이 진설병을 뭐라고 불러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친교를 확증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편이야, 우리는 하나야 할 때 반드시 뭘 하냐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친교의 식사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식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이 같이 밥을 먹는 건 그들이 이제 하나라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가져와서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함께 식사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뭘 확증해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하나로 결속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언약 백성들이다. 이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증하는 영원한 언약으로서 이 진설병을 항상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진설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 상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부르셔서 함께 친교의 식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을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모자란 게 있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다가 하나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이방 신화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다 그런 신들이에요. 신이 배고파요.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해내요. 그런 신이에요. 이방의 신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노예로 삼고 제사를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을 안 바치면 벌 내리고 죽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세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교를 나누고 서로 사귀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누리시는 그 무한한 영광, 마르지 않는 기쁨,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지복을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면 좋겠다. 그게 내 기쁨이다.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왜 부르십니까? 이 영원한 지복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나의 영광을 너희가 모두가 나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염려하는 대신에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이 순금 등잔대는 캄캄한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죠? 성소는요 여러 겹의 휘장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칠흑같이 깜깜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뭘 둬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두어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순금 등잔대의 빛을 의지하여 움직이고 이동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심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빛조차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빛, 태양빛, 모든 빛뿐만 아니라 진리의 빛, 이 모든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빛,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완벽한 빛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모든 사물과 사태를 빛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등잔대가 꽃과 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8절입니다.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여러분, 등잔대가 하나만 이렇게 촛대처럼 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등잔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원 가지에서 양쪽으로 세 가지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총 7개의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이 나무 같아요. 나무.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꽃이 있었고 꽃받침이 있었어요. 37장 20절입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한마디로 순금 등잔대는 꽃과 나무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는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 즉 순금 등잔대를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칠흑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고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이 분향단은 뭐냐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거룩한 향을 피우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거룩한 향을 피우기 위해 분향단 앞에 설 때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도 이미 뭘 알고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거룩한 향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나옵니다. 8장 3절과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보십시오. 여기에도 그 향이 나오죠.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많은 향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와 합합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집은 이 땅 위에 벽돌로 세워진 건물로, 천막으로 세워진 건축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건축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세부사항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궤이십니다. 예수님이 속죄소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이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물이신 언약궤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설병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며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먹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빵과 포도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영으로 여러분 곁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 더불어 먹으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등잔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분향단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시험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지고 정욕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지고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우매함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은 것처럼 내가 이 미련한 짓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또 범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에 악인은 한 번 엎드러지면 끝이에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다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내가 7번 넘어졌어. 그러나 난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걸어갈 거야. 다시 예수님을 쫓아갈 거야.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안 돼. 난 안 바뀌어. 아니요.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피의 희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굶주림을 위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위해 식탁에 함께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고난 속에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중보 기도가 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멀리 머물러 있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